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교훈하신 교훈은 보배로운 교훈이라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했습니다. 산상보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교훈하신 부분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여러 달을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교훈인데 이 마지막 교훈은 명령입니다. 지상명령, 이 땅 위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교훈이면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셨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1장을 같이 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는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 천지만물 창조주의 피가 고귀하다. 그분은 의인이요 완전한 분의 피가, 그 생명의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는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했지만 이 구원의 혜택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고도 남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지만 한 사람도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다시 못 박히고 100번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쏟고 돌아가셔도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이 은혜가 임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구원을 다 완성하셨는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왜 끝이 아닌가 하면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면 뭐해요? 믿어야지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셔요. 그 명령을 오늘 봅니다. 이 명령을 한마디로 말해서 믿는 자만 구원을 받으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으라고 믿는 자가 복음을 전파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거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 안 돼요. 그 몇 명만 구원받고 끝이에요. 명만만 부어 끝이에요.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명 안 돼요. 손가락 꼽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좀 보죠. 19절 20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모든 민족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믿지 않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 이루신 구원의 복음이 믿는 자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자, 세례를 누구한테 베풀죠? 예수 믿는 자에게 베풉니다.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돌아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어떤 날은요 하루에 3,000명을 세례를 줘요. 어떤 날은요 5,000명을 세례를 줘요. 지금이야 뭐 교회 나온 지 좀 몇 달 지나고 좀 신앙생활 좀 해야 세례를 베풀지만 신약 성경 시대에는 지금 믿으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전도해서 믿게 해라. 믿어야 세례를 베푸니까. 전도해서 믿게 하라. 그래야 세례를 베푸니까요.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여기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죠? 우리가 몇 달 동안 본 거예요. 산상보험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교훈,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가 되게 하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교회예요. 목회 사역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너희가 전도해서 세례 베풀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교회가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전도해보면 알지만 전도한다고 예수 믿나요? 안 믿어요. 전도는요, 인간의 지혜와 기술, 테크닉으로 안 돼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사람의 지혜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해보면 알겠지만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올 때까지 기다려라. 바로 이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너희가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도해봐야 실패하거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기다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부어줄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에 전해라.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지혜와 인간의 테크닉으로 전도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 1장 8절로 한번 가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까 뭐라 그랬죠?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을 받고 전도 시작하라 이거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땅끝까지 전파하라. 사도행전은 이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 이 명령에 따라서 사도들은 그대로 순종을 해요. 바로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요. 성령 강림을 기다려요. 오순절 날이 됐어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왔는데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성령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들어왔다.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영적 성령의 능력이 생겼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나가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도 병이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상태예요. 물론 영적으로 함께 하시겠지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전도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가서 안진뱅이 거지에게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성령의 권능.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3,000명을 세례를 줘요.
또 능력을 행하고 전도했더니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5천 명을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을 유대 땅 전체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저 유대 땅 꼭대기 안디옥에서 이제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요. 유럽 쪽으로 나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가요. 유럽으로 들어가요. 그 당시에 유럽 로마가 세계 최고 강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박해를 받아요. 박해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서 로마 나라 전체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복음이 로마 유럽으로 중심으로 유럽에 쫙 퍼져요. 그 복음이 영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영국에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아메리카로 넘어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메리카로 가서 미국을 세워요. 기독교인들이 미국을 세우거든요. 그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복음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거를 실천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은 복음이 유대 땅으로 가서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고 유럽으로 넘어가요. 로마로 넘어가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까지 하고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이 끝나요. 유럽까지 넘어가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끝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럽에 퍼져서 유럽 거의 다가 예수를 믿고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사람의 지혜와 테크닉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30년) (40년) (50년) (60년) 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성령의 은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태숙에서부터 모태신앙 아닙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 다니는 생각이 다 나요. 그때 내가 5살, 4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저는 생생하게 알아요. 그때 교회를 가서 어른들이 예배드린 걸 다 봤거든요. 60년 전에 정말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했고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하면 그 일대에 모든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의 기도가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32년 전만 해도요, 그때만 해도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아산시에서 최고 부흥했는데요, 개척 1대로서, 제가 1대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는 뭐 2대, 3대, 4대 넘어갔잖아요. 1대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크고 가장 부흥이 많이 됐어요, 아산시에서요. 맞죠, 그죠? 진짜로 그래요. 1대 목회자로서 아산시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커요. 근데 지금은 부흥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중단됐잖아요, 그죠? 초창기에요. 이렇게 전도 가고 기도하면 병이 막 나요. 사람들이 매주 들어와요. 한 주도 안 빠져. 근데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이 성령의 능력이 지금 소멸돼 가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저는 그때가 지금도 그리워요. 그때가 참 너무 좋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때가 돌아가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거는 빼고요.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는 그때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성경을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 부족한 거 그대로 인정해야죠. 아,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인정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인정해야 되고 우리 상방교회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비정상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이 모습은요. 정상은 뭐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도해서 지역 사람들을 전도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은 계속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현상 유지하기에 바쁜 그런 상황인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뭐 우리 교회라고 해서 좋다 그럴 수 있나요? 안 좋은 건 우리 알 건 알고 있어야죠, 그죠? 지금 교회 부흥 끝났어요. 쇠퇴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떤 교회는 뭐 막 부흥하던데요. 어제 그저께도 우리 합동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이 천안과 아산 그 경계 지나서 불당동에 있는 교회인데 한 2,500명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당을 크게 딱 쳐놨더니 매주 100명 이상 등록했대요. 그게 부흥인가요? 그 교회 입장에서는 부흥 맞아요. 그러나 이거 실제적인 부흥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전도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한 주에 100명씩 매주 등록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록했을까요? 아파트 입주하면서 이사 오면서 나왔어요. 다 믿는 자가 온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안 그래요. 그 교회 입장에서 물론 부흥이죠. 그러나 성경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흥은 아니거든요. 요즘 그 이사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옮겨가지고 부흥하는 교회 빼고 부흥하는 교회 없어요. 전도해가지고 부흥하는 교회 없지는 않지만 극소수죠. 거의 없죠. 이게 이제 우리의 비극이에요.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 가보세요. 다 주변의 교회들이 다 이사 오고 또 교회 옮겨가지고 다 나오는 저거죠. 그 몇만 명 되는 사람들 그 교회가 다 안민상 전도해가지고 몇만 명 나온다. 너무 아름다우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런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100%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뭐 상고 어디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지만 거의 없어요. 아직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우리의 비극이에요.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문제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자 명령,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명령, 교훈,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걸 제대로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다른 건 부수적인 거예요. 뭐 이따가 점심 먹겠지만 점심 먹는 거 이런 건 부수적인 거. 점심 먹으면 어떡하고 안 먹으면 어때요? 이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거 없어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저 성교에 모이는 거요. 안 모일 수 있죠.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모이기 전에 안 보고 그냥 가도 된다고.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하게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다시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사역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해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반성이 오늘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해야 된다고 봐요. 이 놀라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하신 교훈을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 오늘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주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고 우리의 부족함이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주셔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있게 주님이 주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